하는 이유, 이 말을 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읽게 하시고 또 말씀을 주셨는데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곰곰이 생각하고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그릇을 만들고 계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시고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능력 있는 일을 행하시기 위하여서 가장 먼저는 우리가 그릇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또 말의 힘을 알고 늘 믿음을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하는 인생과 패배하는 인생의 차이를 가만히 보니까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야고보는 사람의 혀를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과 배를 조종하는 키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원리를 배울 수가 있는데요. 작은 것이 전체를 통제한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보면은 말은 대단히 큰 동물입니다.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면요. 말은 대단히 큰 동물이죠. 그런데 이 말에 재갈 하나 물리면 이 말을 얼마든지 조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인간의 몸에 있는 혀, 이 혀도 굉장히 작은 것이죠. 그런데 이 혀가 우리 인생 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나오는 배의 키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의 키는 굉장히 작습니다. 어떤 때는 그냥 버튼 하나로도 움직일 수가 있는 것이죠. 항해사가 이것을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배 전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도 역시 우리의 말입니다. 말의 재갈이나 배의 키가 그 방향 전체를 제시하고 있듯이 우리의 언어가, 저와 여러분이 하는 말이 우리 인생 전체를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결정짓기도 합니다. 재판장이 당신은 유죄입니다 한마디 선고가 피고인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고,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말 몇 마디가 문서 서명을 통하여서 국회 전체 전쟁을 돌입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턱턱 내뱉는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한 아이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이 말이, 우리가 하는 이 말이 인생 전체를 파괴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혀는 곧 불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산불 난 거 보셨죠? 산불을 경험한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TV로 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산불이 나면은 온 숲을 다 태워버립니다. 사실 보통 이 산불이 나는 경우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운전하고 가다가 아무 생각 없이 담배꽁초를 버린 거죠. 아무 생각 없이 버려버린 담배꽁초 하나가 그냥 온 산을 다 태워버립니다. 불이 난 현장에 가보니까 지옥이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얼마나 비참한 현장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불이 나면 그 불길을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간신히 불길을 잡아보면은 이미 수많은 것들을 다 태우고 난 잿더미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언어, 우리가 하는 말이 그래요. 자, 그리고 혀는 불의 세계라고 했습니다. 온 세상에 악이 농축되어 있는 곳이 우리의 입술이라는 것이죠. 모든 죄의 씨앗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뿌려지는 거예요. 말은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파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더러운 말은 그 사람의 인격 전체를 더럽힙니다. 혀는 생의 바퀴를 불사른다고 했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해서 이 혀가 그 인생 전체를 불덩이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아마 우리는 이런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이 중요하지, 말 조심해야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의 힘,
말의 위력에 대해서는 너무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물질이, 오히려 운동한 힘이, 오히려 권력이 더 대단하지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하는 이 말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쉽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입술에 30초가 가슴에 30년이다. 입술에서 나간 말은 불과 30초밖에 되지 않지만 상대방의 가슴에는 30년의 동안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잠언 18장 21절입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자기가 한 말대로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 그대로 추수 열매를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시편 109편 17절 18절 시작.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가나이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한 저주가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나에게 돌아올 것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이런 분이 계셨어요. 항상 말을 좀 세게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있었는데 어느 날 자기 아들한테 너무 화가 나서 막 뭐라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거친 말이 나간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자식아,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놈아, 이렇게 홧김에 해버린 거죠. 그런데 그 순간 성령께서 그 엄마의 마음속에 네 말대로 해주랴? 네 말대로 정말 그렇게 해주랴? 2번이나 연거푸 들렸다는 거예요. 정말 네 자식을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자식으로 내가 만들어주랴? 성령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는 이 어머니는 사시나무 떨듯이 바들바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이 엄마는 성령께서 자기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달아보고 계시고 말 한마디 한마디를 놓지 않고 듣고 계신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정말 사시나무 떨듯이 주님 앞에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절대 이런 말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말을 함부로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입술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입술의 열매가 얼마나 정확하게 우리에게 임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툭툭 내뱉는 이 말들, 예를 들면 이놈의 직장 때려치우고 싶다, 무자식의 상팔자지, 너 그러면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부부싸움 하다가 감정이 격해지면 야, 이혼하자, 이혼해, 끝내버려. 만약에 네가 저 대학에 들어가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난 절대로 못한다, 이런 말들을 함부로 툭툭 내뱉는 분들이 있죠. 특히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기 목숨을 가지고 함부로 말하기도 합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지, 힘들어 못 살겠네, 배불러 죽겠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기지개를 펴면서 자주 하죠. 아이고 죽겠다. 기지개를 그렇게 죽겠다 하루에 수백 번은 내 자신을 죽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배불러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뭐 해서 죽겠다, 기지개 펴면서도 죽겠다. 자, 우리가 말을 가지고 스스로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특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부흥하고 성장해 갈 때 하나님께서 수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실 때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미리 주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준비하고 지금부터 다듬고 지금부터 그릇을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말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말은 장난처럼 툭툭 내뱉는 말, 그런 말도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뜻이죠. 여러분이 안 거두면 우리 후손에 그 말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말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 자손들이 그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경각심을 갖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항상 말하기 전에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무의식적으로 장난처럼 푸념식으로 아니면 스트레스를 푼다고 내뱉은 이 말들이
만약에 정말 현실이 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처럼 끔찍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친구에게, 자녀에게, 사람들에게 함부로 내뱉은 말이 진짜 그대로 열매가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 인생의 그 말에 책임을 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늘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언어 습관은 어떻습니까? 내 자신은 모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단어를 많이 쓰고, 내가 어떤 말을 부정적으로 말을 하고,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아니면 늘 두렵고 근심, 걱정, 어떤 말을 하는지 나는 잘 모를 수가 있어요. 한번 믿음의 친구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항상 어떤 언어를 쓰고 있는지. 자,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런 단어를 씁니다. 항상 축복의 언어, 긍정의 언어, 비전의 언어를 말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습관입니다. 습관. 무슨 말을 해도 환경과 상관없이, 숫자, 크기, 규모, 기도 응답, 이런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는 항상 믿음의, 긍정의, 축복의, 비전의 말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거 습관으로 가져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말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술은 영적인 전쟁터죠. 그래서 사도 야고보가 우리의 혀에 말의 재갈로 비유했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말의 재갈을 씌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생마 같이 이 거친 이 말에게 재갈을 씌우려고 하면은 말의 그 공격성과 그 힘과 야생을 이겨내야 재갈을 씌울 수 있습니다. 배의 키도 한번 보십시오. 배의 키, 작은 이 키, 작은 키이지만 폭풍우와 싸울 때 이 방향을 잡기 위해서 배의 키의 방향을 잡는 키는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저는 배를 운전해 보지는 않았지만 자동차 운전할 때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급하게 핸들을 돌려야 할 때 그 방향을 틀 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 핸들을 돌리기까지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죠.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입술을 제대로 쓰려고 하면 우리 입술을 더럽게 하는 마귀와 계속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이런 우리는 절대로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부정적인 이 더러운 마귀와 계속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가만히 두면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요 순식간에 감정을 장악해 버립니다. 방금까지 은혜 받았는데, 방금 기도했는데, 철야하고 금식하고 뜨겁게 예배했는데요, 어느 순간에 순식간에 내 감정을, 내 마음을 딱 장악해 버려가지고 받은 은혜는 다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이죠. 무섭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이래요. 차근차근 점점점 이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마귀처럼 말을 해요. 사단처럼 거친 말을 하고요. 감정과 혈기대로 이상하네. 방금 은혜 받았는데, 방금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는데 내가 언제 이렇게 바뀌어 버렸지? 예를 들어서 오늘 은혜스럽게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가는 길에 갑자기 어떤 작은 일로 부부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막 감정이 격해졌어요. 자기도 모르게 사나운 말, 거친 말이 막 톡 튀어져 나왔어요. 또 예를 들어서 자녀들을 야단치다가 이 자녀에게 의도치 않게 거친 말이 막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예배 드리고 은혜 받았는데 자녀한테 거친 욕 비스무리한 말이 튀어나온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았는데 내가 왜 이런 말을 하지? 나도 놀래고, 듣고 있던 자녀도 놀래고, 거기서 지켜보고 있던 하나님도 놀라시는 거예요. 너 방금 은혜 받았잖아. 방금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잖아. 자, 여러분, 그러고 나서 순식간에 우리는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탄식하는 것을 느낍니다. 내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내가 왜 이런 거친 말을 했지? 내가 왜 이런 일을 했을까라는 이런 탄식감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어떤 악한 힘이
여러분의 감정을 장악해 버릴 수 있어요. 우리의 감정을 장악해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6절 보니까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왔다고 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인류를 타락시키는데 수백 년, 수천 년 걸린 거 아닙니다. 어떤 대단한 능력을 바란 게 아니온 거 아시죠, 여러분? 마귀가 인류를 타락시키는 데는 딱 두 마디밖에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녕 그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말 한마디예요. 그런데 이 말이 온 파괴력을 가지고 온 인류를 파괴해 버리지 않았습니까? 입술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마귀 권세가 호시탐탐 우리 입술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부르죠. 기도를 멈추지 말라. 저들은 너희 입술을 보고 있다고. 원망하지 마라.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고 우리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호시탐탐 우리의 입술을 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하지 말고 그 예배 드리지 말면 우리는 시험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입술은 하나님만이 통제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 입술을 늘 기도하는 입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전파하는 입술, 찬양하는 입술, 하나님이 나를 장악해야 되는데 자꾸만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하려다 보니까 우리 입술이 마귀에게 뺏기게 되는 것입니다. 7절 8절 보니까 야고보는 사람의 혀를 길들이기 힘든 야생 짐승에 비교하고 있죠. 그런데 많은 야생 동물들을 보십시오. 우리는 잘 모르지만 동물원이나 서커스장 같은 데 보면 분명히 IQ도 낮고 말귀도 못 알아들 것 같은 저 동물들도요, 그냥 사육사가 한마디 하고 제스처 하나 하면은 그대로 뛰고 구르고 날고 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손으로 길들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혀는요, 인간의 힘으로 통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혀가 마치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측 불가하다는 거예요. 일단 물면 사람을 죽게 만드는 맹독을 가진 입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혀, 인간의 힘으로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이게 기도지요. 그렇게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속에 있는 것이 그대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교만한 사람, 불순종하는 사람, 세상 유혹이 가득 있는 사람은 늘 세상 얘기.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에게는 그 사랑이 그대로 흘러가는 거죠. 저는 요즘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면서 참 놀라운 것을 깨닫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 표정을 밝게 하고 따뜻한 말을 했을 뿐인데 그분들이 저의 표정을 보고 읽는 것은 뭐냐면 복음을 읽어내고 있어요. 복음을.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얼굴이 왜 이렇게 좋냐라고 말해놓고 옆에서 사장님이 그래요. 예수 믿으면 다 그리 된다. 복음을 읽어내고 있어요. 요즘 왜 이렇게 얼굴이 좋아요? 그렇게 하면 또 다른 분이 역시 목사님이라 또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래서 달라.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달라. 복음을 읽어내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저도 그렇고 내 입술을, 내 혀를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를 정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것은 교육으로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른 날은 몰라도 금요 저녁 기도회만큼은 성령 찬양을 많이 부르고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를 뜨겁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보혈의 능력만이 우리 입술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준 이 세상적인 이 파괴력을 가진 이 언어의 공격에 예수님 말씀밖에는 없어요. 예수님 말씀이 나를 완전히 장악하게 해야 돼요. 사단의 언어는 우리를 죽입니다. 사단의 말은 저와 여러분을 항상 죽여요. 못한다, 할 수 없다. 자, 봐, 안 되잖아. 기도해봤자 소용없잖아. 전도해봤자 열매도 없잖아. 말씀 봐봤자 무슨 상관이야.
너하고 관계없어. 그건 성경의 인물이지. 의심하게 만들고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살립니다. 사탄의 말은 우리의 꿈과 비전을 빼앗아가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물가의 여인처럼 예수님이 찾아갔을 때 그 절망 갖고 있었던 이 여인을 예수님은 살려내셨고, 예수님 말씀으로 살려내셨고, 이 여인은 마을 전체를 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는 언어를 성령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언어 생활을 잘해야 승리하는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운명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거예요. 비판하는 언어를 지금부터, 오늘부터 삭제하시길 바랍니다.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삶은 바뀌지 않고 상황은 바뀌지 않아도, 내 환경은 여전히 어려워도 믿음으로 바라보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말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어떤 때는 크리스천들이 더 신랄하게 교회를, 성도를, 목회자를 비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가 형제를 비판하는 것을 주님은 엄중히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입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 보니까 판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을 비판하는 사람은 머리로 그 형제를 판단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형제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 마음 뒤에는 그를 멸시하는 교만이 있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10절 시작. 내가 어찌하여야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남을 비판할 때 보면은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야, 더 우월한 위치에 올려놓아요. 그래서 착각을 합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낫지. 그렇다고 좀 더 괜찮은 사람과 나와 비교하면 또 자존감이 떨어져 버리죠. 우리가 형제를 비판할 때 아무리 좋은 의도이지만 생각해 보세요. 성령 충만한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비판할 때 성령 충만한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형제를 비판하는 말을 할 때 그 마음은 판단하는 마음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은 그때 생각해 보면 강팍해져 있어요. 교만해져 있어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를 자꾸만 제가 전도를 좀 한다고, 아니면 뭘 좀 열심히 잘한다고 자꾸 내가 비판하고 판단할 때 저의 마음은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보다 더 낫다, 잘한다.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비판할 때 우리 주님은 슬퍼하십니다. 우리가 비판하고 판단할 때 성령께서는 침묵하십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성도를 신랄하게 비판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누군가를 판단할 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런 적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고 싶다면 비판과 판단하는 언어를 삭제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영적 분별력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거 잘못됐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물론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고 반드시 끊어야 될 어떤 나쁜 악행이 들어오면 정확하게 분별하고 끊어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이 아닌 이상은 잘못하거나 실수하거나 연약함을 보여주게 될 때가 있지요. 영적 분별력으로.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게 하기 위함이지 비판하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눈을 열어주셨다, 영안을 열어주셨다면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할 영적 책임을 주신 거예요. 누군가를 바라볼 때, 어떤 일을 바라볼 때 분별해서 이건 이렇다 저렇다 보이면 죄가 아닌 이상은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할 책임을 주셨구나, 나에게 영적 책임을 부여해 주셨구나, 기도해야지, 더 간절히 기도해야지. 그러므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중보할 일이지 비판할 일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잠언 12장 18절 시작.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은 그 형제의 가슴에 칼을 찌르고 상처를 주고 생각 없이 던진 말 한마디 때문에 어떤 영혼은 30초의 말이 30년 동안 가슴에 맺힐 수가 있지요. 이처럼 비판하는 언어는 사람의 기를 죽이고 힘을 빼고 무언가 할 수 있는 의지를 꺾어버리고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고 불안한 감, 방어 본능만 키우게 됩니다. 이건 결코 성령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잘못해도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부족해도 잘했다고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때로는 설교를 준비하고 찬양을 하고 기도회까지 정말 온 힘이 다 빠질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김없이 누군가는 또 연락 오고 문자나 카톡을 보내서 목사님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잘 될 겁니다. 부흥될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성장할 겁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제가 그런 메시지 그런 연락 받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비판이 아니죠. 판단이 아니죠. 이런 말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때 생각나는 목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두 분이네요. 한 분은 제가 교육 전도사일 때 굉장히 막 뭐라를 많이 하셨어요. 예배도 나왔는데 안 나온 사람 때문에 혼나고 그러니까 이유를 모르겠어요. 막 그럴 때는 기가 죽고 할 의욕도 없고 왜 예배 드리는데 왜 혼이 나야 되지? 기도하는데 왜 혼나야 되지? 이런 생각에 예배가 안 됐죠. 그런데 이제 다른 교회로 부임하고 나서 이제 교육 목사로 또 소속 부목사로 이렇게 사역을 할 때 교육자 회의를 합니다. 이제 매일같이 회의를 이렇게 하면은 어떤 이제 주일 같은 경우는 이제 출석 보고를 하고 결석자 보고도 하고 또 부흥 성장 보고서 이렇게 냅니다. 그러면은 이제 결석자 이름에 전화 다 알아보고 했는데 전화를 안 받으면은 요령이 생긴 거예요. 안 받은 사람은 이제 대충 뭐 때문에 안 했겠지 그냥 대충 적어 놓을 때가 있죠. 그런데 담임 목사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이미 다 파악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정말 맞아 똑바로 했어? 말하면 이제 말을 못하죠. 잘못된 거를 이제 들킨 거죠. 그러면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 보고서를 팍 던져버리고 그러니까 부교육자분들이 다 손을 버들버들 떨고 무서웠어요. 한날 제가 굉장히 혼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다 이제 다 나가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시니까 다 나가고 이 목사 혼자 남아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무섭잖아요. 혼자 남으라니까 왠지 남아 있는데 갑자기 돌변하시면서 이 목사 내가 이 목사는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제대로 배워야 되고 제대로 잘해야 돼서 사람들 앞에 이렇게 뭐라 한 거지 싫어서 그런 게 아니야. 정말 못해서 그러면 나는 말도 안 하는데 그런 거 아닌 거 알지? 내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니까 이런 마음으로 한 거야. 제가 어떤 마음일까요? 눈물이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안 그래도 오리야 길이야 뭐도 모르고 잘 못하겠고 힘들고 지친 상황에 목사님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저는 그때부터 밤을 새워서라도 무슨 일을 맡겨주면 막 최선을 다하게 열심히 하게 가장 힘들어하는 일까지도 도맡아서 막 하려는 이런 뜨거운 열정이 생기더라고요. 자 여러분 비판을 받았더라면 제가 과연 그렇게 했을까? 또 이런 성장과 성숙이 저 자신에게 있었을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비판하지 말고 칭찬하고 격려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격려하시고 자녀들의 장점만 바라보고 가능성을 칭찬해주고 여러분의 남편, 아내 부족한 것도 있겠죠. 그러나 비판하지 말고 격려해 보십시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아이들에게 정말 따뜻한 격려와 칭찬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아이들이 자라나서 보면 울산에 좀 꽤 큰 교회 담임으로 가신 젊은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의 목사가 된 결정적인 계기를 이제 간증을 들었는데요. 마산에서 학교를 다닐 때 비가 오는 날 학교 주일학교 선생님이 차를 딱 멋진 세단이었대요.
그러면서 애들을 기다리고 있대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을 데리고 누구야 일로 와. 우산 안 가져왔지? 차에 태웠대요. 그러고 나서 교회 기도실 가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떡볶이집 가서 맛있는 분식을 사주면서 내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다, 응원하고 있다, 넌 잘 될 거다. 이런 격려의 말 한마디가 자기를 목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기도실로 간 것이 아니고 예배 드린 게 아니라 그냥 그 떡볶이집 가서 분식을 먹으면서 선생님에게 들었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자기를 지금 목사로 만들고, 그런 선생님처럼 아이들을, 다음 세대를 키우고 있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자,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도 정말 무심코 보는 이 아이들이랄지라도 따뜻한 말 한마디를 툭툭 던져주는 것, 또 셀장님도 셀원들을 얘기를 잘 들어주면서 다독거려주고 격려하는 것, 또 영적 지도자로 세워진 저와 우리 교육자들 부족하지만 또 격려해 주는 것 말이죠. 그 사람을 고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실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비판은 그 공동체를 마비시킵니다. 비판하는 부모가 있는 가정은 마비가 돼요. 자녀들은 경직되어 버립니다.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은 회사는 무기력해집니다. 비판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는 결코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사정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절대 그 사람의 신을 신어보기 전까지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비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비판의 시간을 확 줄이고 기도의 시간을 늘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비판의 시간을 삭제하고 기도의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적 영향력은 커질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5절입니다. 시작. 의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외식하는 자는 위선자라는 거죠. 위선자는 자기 문제는 안 고치고 남한테 자꾸 고치라고 해요. 내가 문제가 더 큰데 너가 문제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런데 티와 들보가 나오죠. 이건 사이즈가 다른 거 아시죠? 크기가 달라요. 내 형제의 문제를 그렇게 심각하다라고 말하지만 너 그거 알고 있니? 저 형제의 문제는 티다, 티. 티끌처럼 아주 작은 문제야. 근데 더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니? 너에게 있는 문제는 들보라는 거예요. 지붕을 받치고 있는 들보라는 거예요. 대들보같이 너에게는 그런 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왜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각을 바꾸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내 눈에 있는 들보를 제거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저 형제에 있는 티쯤은 문제없이 제거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님, 당신은 저에 비하면 조금 망가졌지요. 저 같은 죄인도 변화시켰던 하나님이 우리 제 안에 있는 들보를 제거하셨던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 우리 집사님에게 있는 티쯤은 문제없이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비판하는 말을 버리고 형제를 살리는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아멘. 덕을 세우는데 선한 말은 한마디로 우리 형제를, 우리 성도를 영적으로 살린다는 말입니다. 기쁨을 주는 말이죠. 그 사람에게 꿈을 주는 말이에요. 슬퍼하는 형제에게 일어나, 괜찮아, 치유하고 가능성에 불을 붙여주고 또 하늘을 날게 하는 비전의 언어를 그 형제에게, 그 자매에게 주는 거예요. 이게 리더십이라는 거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목사님께서 사람들 앞에서는 호되게 뭐라 하셨지만 따로 불러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해 주셨을 때 아직도 잊지 못하고 저는 평생 그것을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을 더 존경하게 되었다는 거죠. 아무리 강하고 잘나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연약합니다. 우리의 칭찬과 격려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희가 전도팀 활성화 프로젝트라는 사역을 하면서 밴드에 보면 257명의 전국의 목회자분들이 계십니다. 계속 가입을 하고 계셔요. 말도 하지 않았는데 저절로 소문이 나서 한두 명으로 시작했던 게 이제 이렇게 많아졌죠. 그런데 한 달 반 전쯤에 구세군 교회에 계시는 그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저는 토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왜 전화를 했냐 봤더니 자기가 예배 준비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너무 눈물이 나더래요. 왜 눈물이 나셨습니까? 물어봤더니 전도하면 외롭고 열매도 없고 힘들고 용품 많이 쓰고 돈도 많이 필요한데 아무도 칭찬을 해주는 사람은 없대요. 왜냐? 칭찬하면 교만해진다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된다고 이렇게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제가 하는 사역은 그저 댓글로 대단하십니다, 존경합니다, 제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정말 이 날씨에 어떻게 전도하십니까, 밤에도 전도하셔요, 정말 대단합니다. 이 댓글 몇 줄 안다는 댓글 때문에 감동받아 전화가 온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 안수 집사님, 고인사님, 집사님, 청년들도 보면은 이런 위로와 격려 너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 향해서도, 남편과 아내를 향해서도 항상 이 선포하는 말에 열매 맺을 거라 믿고 정말 따뜻하게 격려하고 칭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때로는 우리 성도들끼리 있다 보면 화가 날 수가 있죠. 에이, 욕을 하지 말고 축복의 통로가 될 사람아, 에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에이, 너는 잘 될 사람이야 라고 축복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비전과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요, 그 교회는 절대로 힘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 말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축복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지금부터 우리를 준비시키고 훈련시키는 것 같아요. 지금부터 언어가 바뀌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언어 말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볼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비판하는 말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쿨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돼요. 저도 100%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저를 다 좋아하지는 않겠지요.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런데 100% 저를 다 좋아할 수 없다는 거 알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100% 여러분을 다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를 누군가가 비판할 때 쿨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고 신앙의 연수가 올라가면은 사회적 위치도 올라가고 교회에서 직분도 올라갑니다. 우리 집사님, 안수 집사님 또는 고은사님, 나중에는 장로님, 어떤 분은 이제 교육자, 목회자가 될 수도 있지요. 셀장도 되고 또 이런 영적 지도자의 자리로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비판의 소리를 많이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대해서 너무 상처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누군가가 나를 비판할 때 마치 비가 오는 날에 옷에 빗물도 젖고 진흙이 막 튀어서 묻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지에 진흙이 묻었는데 이 진흙이 묻었다고 더럽다고 비 오는 날 막 비벼봐요. 어떻습니까? 진흙은 온 전신에다 퍼져나갑니다. 옷이 다 더러워져요. 이것처럼 차라리 이 진흙 묻은 거 그대로 뒀다가 햇빛이 쨍쨍 비치는 날에 나가서 이 바지를, 옷을 걸어두고 말려요. 그러면 진흙도 같이 마르고 어느 다 말랐을 때 툭툭 버리면은 진흙도 깔끔하게 흔적도 없이 털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그거 왜 그러냐 설명하고 변명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은 비판하는 일은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이루어지는 건 하나님 말씀만이 나에게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줬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요, 상처를 줄 때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내 자신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왜냐? 사람의 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거든요.
두려운 마음이 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자꾸 마음이 약해집니까?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하라. 어디로 가든지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기도가 잘 안 되고 막 중언부언 되십니까? 그때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응답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냐? 사람의 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두려운 마음, 염려, 걱정, 근심, 아니면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등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는데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사람들이 나를 비판하고 사람들이 자꾸 두렵게 할 때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나를 살려줄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는 그 비판에서, 두려움에서, 근심 걱정에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의 중요성, 말의 위력, 왜 이 말을 해야 되는지를 아시게 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민족이 살 수 있기 때문에 늘 믿음의 언어, 긍정의 언어, 감사의 언어, 늘 살리는 말을 통하여서 먼저는 내가 살고 또 다른 영혼을 살리는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